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라라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올 줄을 내가 아노라.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기름을 붓는 것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 그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즉 권능과 능력을 입은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과 기름 부음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신약에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곳곳에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수금을 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선지서 또 여러 역사서들을 보면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들, 제장들,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조금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기름 부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형식적인 모습은 사라졌지만 기름 부음의 의미, 즉 성령의 임재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기름 부음 없이 성령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한 입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기다려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같이 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기름 부음의 역사, 그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고 성령의 임재는 곧 권능, 능력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에 대한 모습들은 사라졌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와 또 권능, 능력이 행하여지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어졌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임하게 하셨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 능력을 입게 하신 이유,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에 기름 부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과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1절, 2절, 3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난이라는 의미는 그저 물질적인 부족, 가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핍, 불완전, 부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핍되어져 있고 불완전하고 뭔가 빠져 있는 것들, 그것이 다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중한 질병에 걸린 자들과 죄인과 신분이 낮은 자들, 그들이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완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완전함, 결핍, 부족이 채워지고 충만케 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 권능을 입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기름 부으시고 이 영을 임재하게 하신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핍되어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엄청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엄청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아름다운 소식,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 교단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순복음과 성결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복음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방언으로 보았습니다. 방언을 하며 성령 충만하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성결 교단은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복음 증거이다, 즉 전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더 집중하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저는 성결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의 결핍, 불안한,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충족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평안에 이르셨을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계실 것이고 충만함을 누리고 계실 것이고 위로받고 큰 기쁨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셨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를 살릴 수 있고 어려운 자를 살릴 수 있고 결핍된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입은 자답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답게 살아가심으로 작은 예수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국민을 섬기며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용군 디오양과 불가리아 빅토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